시간이 이렇게 이제 좀 됐는데 일곱 귀신과 율법 종교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다 벌써 이제 답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곱 귀신에 대치되는 영을 제시해서 설명하셔. 하다 보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다들. 그러면 우리 1번. 이제 이 제목이, 제목이 뭐냐면, 율법의 얽매인 종교인의 위험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일곱 귀신과 율법 종교에 매이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 이거예요. 1번. 그러니까 제목이 율법과 계명들에 잡힌 종교의 위험성이라 이렇게 해서 강론을 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 귀신을 들어서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과 율법 종교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한번 이제 우리 나눠봅시다. 이거 연자장님 먼저 해보실까요? 예. 일곱 귀신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병든 자죠. 영적으로 병든 자. 그런데 이들은 종교 귀신이 들려서 율법과 계명의 관념에 굳어진 사람들이 일곱 귀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또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 교회의 그 조직 신학이나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도리로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육신적으로만 잘 산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이냐 하고 사람들의 교훈을 듣게 해서 사람의 길을 영적인 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육적인 길을 열게 함으로 거기에 열광하게 만드는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고 또 종교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전에서 했지만 이들은 내가 그러다 하는 이만이나 장길자나 정명석이나 이런 등등 사람들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이 악한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기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율법의 여기 그 저주 아래 주님이 우리 모든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게요.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1장 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무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들이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그림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로고요. 계시록에 함께 디모데 전서도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은 1절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회인 말라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계시록 18장에 볼게요. 18장. 18장 2절,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흥청 바벨론이여 귀신의 서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동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창들도 그 사실의 세력으로 시행고 되었다 하였더라. 계시록 20장 7절부터요. 1절 20장 7절부터 천년이 잠에 사탄이 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추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드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곳에 던지리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은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일곱 귀신 들어간 자들인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신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계시록까지 다 봤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대단. 뭐 반찬 안 먹는 거 마냥 그러시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그랬지? 국경자매 여기 준비한 거 있어요? 예, 뭐 앞에서 맞아. 뭐 맞아.
뭐 일곱 귀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나눴다 생각되고 또 율법 종교인들은 다른 교훈이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또 다른 말로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가만 보면 무엇을 했느냐 뭐 안 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종교는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각종 뭐 신종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그 5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38년씩이나 그 병든 자리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도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뭐 주일 성수다, 11조다, 뭐 새벽 기도다, 뭐 금야 철야다, 뭐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리고 뭐 술과 담배와 여자 문제라든지 또 각종 헌금의 그 종류들을 만들어 놓고 구제다, 선교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그 의의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율법 행위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율법 말씀들을 본능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 모든 조문의 율법들을 자기들이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행함을 은근하게 이렇게 자랑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의 눈을 속이려는 그런 예식적인 행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인간들이 지어낸 여러 교리들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져 버린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성이 그 종교성이 지나치다 보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뭐 성경줄이나 뭐 얼마나 읽었고 뭐 나는 400독을 했고 뭐 몇백 독을 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가 열린 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나는 다 됐다. 뭐 내가 그러다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영가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배반하게 돼서 그 영혼이 더욱 심한 그는 중병, 일곱 귀신이 달라붙어서 이제는 뭐 치료가 더 불가능한 상태, 다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밥을 먹고 반찬을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아까 지금 옥경이다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져줬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가벼울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을 던질 수가 없어요. 뭐 세상 그 율법의 종교라는 것은 또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온 뒤를 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 황금 봉투가 여기서 저기까지 끝이 없고 뭐 요즘에는 다시 뭐 그 봉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다 무거운 지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그 뭐야 신학 교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신학 교리를 갖다가 더 접목시켜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자기들이 그 장로의 유전을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그걸 따르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8년 동안 그 병자도 고치지 못하고 그 뭐 18년 동안 그 병자도 고치지 못하고 이게 안식일은 하지 말고 그 안식일 아닌 6일 동안은 이제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고쳐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로 돌아가면은 병 일곱 교신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간 것처럼 병이 더 심해지지 병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 병이 나으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속벽지고 좋아하는데 우리도 거기 있어봤지만 거기에서 침투돼 가지고 거기 교리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나와서 나와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주님의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그들은 그 율법 종교로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줘주잖아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그 기독교 예배당을 봤는데 얼마나 잘 전놨어요. 그게 다그 머리가 다고 한 것처럼 그 성도들이 피를 빨아서 그렇게 세운 예배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빼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더 정말 말씀으로 더 무당하고 장기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반찬을 너무 맛있게 주셨습니다. 다음부터 반찬 빼먹지 마세요. 자, 저는 이제 한 두 구절 정도만 성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이 뭐라고 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우리 기독교 있는 사람들, 제 친구들 뭐 최근에 우리 한 목사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막 최선을 다해서 쉽게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명확한 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줬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계명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그냥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전설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게 성경 전체 맥락 중에서 제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와 공도가 뭐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의와 공도를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의와 공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상들도 왜 그 의와 공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때도 오해해가지고 그 아비 데라가 우상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신앙과 반대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신약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말씀은 뭐냐? 성경을 이해하냐 오해하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증언을 하든 내가 성령이 계시로 내가 직통 계시를 받든지 간에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셔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받는 게 뭐였어요? 방언하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표적 방언. 근데 앞에 표적이 뭘 하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냥 저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걸 따라 말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계시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전하고 싶잖아요. 그게 말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신.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선정하면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영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항상 이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아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계시 없이 깨달은 말씀.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일곱 귀신이라고 했던 그 온갖 그 사람의 계명들이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영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과 일곱 귀신의 죽이는 율법 주문에 죽이는 말씀이 이렇게 대비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혹시 질문이나 뭐 오늘 뭐 나도 이렇게 한번 보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빛이라는, 예. 빛이라는, 예,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 그 말씀을 여러분들 좀 알고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이렇게 딱 대비해놨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비추는 공간만 그 환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래 어둠인데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춰가지고 빛이 비치는 곳만 밝아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잘못 알았던 거. 그러니까 뭐 기도를 우리는 예전에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돼요? 저는 막 성경만 저기 나영진이 강론 듣고 이렇게 가다가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게 무리하게 운전하고 막 들어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그러다 나영진이 계속 강론 말씀하시고 나는 계속 저놈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그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나영진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다시 돌려 그래. 하여튼 나영재님 무적에 수고하셔요.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엉뚱한 짓 하다가 끊겨 하다 보면 나중에 뭐 3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자 우리가 근데 제가 지금 이게 7절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쉬지 않고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말씀 오해한 거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TV 보고 잤나라고? 성경을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잤나라고 틀려요. 그러면 막 꿈속에서 누가 와서 막 성경을 막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날들이. 근데 눈 뜨고 나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젠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고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래서 이제 누가 뭐 6시간 기도했다, 10시간 기도했다 그래도 이제 하나도 안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는데 너 10시간 위에 나머지는 뭐 했어? 이렇게 하면 뭐 할 거냐고. 근데 옛날에 우리 대단해 보였잖아. 2시간만 기도해도 어마어마하지. 나는 죽어도 40분 이상을 못 넘겼으니까.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거지가 이제 그래서 그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거지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거지 신분인데 천국 가잖아요. 거지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에서 지옥 가고. 지금 거지는 항상 동냥하는 거를 빗대 가지고 그가 무엇을 구했는데 우리 한풍조시 했는데 그게 진리를 주세요잖아요. 그 연결해서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서는 밤에 떡을 구하러 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이만 주세요 하는 것도 그게 동냥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것, 똑같아. 둘 다 기도야.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참 거지는 굶어 죽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늘 추구하면 머릿속에 계속 있기 그렇죠.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이제 이거를 진리가 얘기하는 머릿속에 거예요. 있으니까 그 예. 생각도 나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야 돼. 그게 떡 3덩이 좀 주세요. 그 얘기잖아. 물어보는 게 떡 좀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기도라.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한 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여기 댓글 안 가는 거 보니까 나는 이거 진짜로 내가 제대로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말할 거예요. 댓글 볼 때까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내놓고 점검을 받아야 되죠. 분별을 받고 나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지. 큰 소리 쳐가지고 막 목소리 높이면 안 되지. 자, 예. 이제 빛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해를 하면 내가 오해했던 것은 이제 이거 아니네 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이거를 빛이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비침이 제가 좀 그때 발견하다가 대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이 같은 몇 마디만 하고 딱 돼. 자, 그러면, 이제, 나영재님, 정리하는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그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뭐, 내가 꼭 참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곱 귀신 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뭐, 이제 반대 개념은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 과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그걸 주구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우리 윤영재가 가끔 얘기 잘하던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가 그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런 뜻이니까 사람들은 세상사를 위하여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다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의 문제만 잘 분별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좀 더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간구를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들에게 뭐 자기가 그 요구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뭐 그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양반대편의 개념을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